반갑습니다. 좋은 안식.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그 노래가 최용덕 씨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고백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또 그 노래를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 특장을 해주신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간증이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가실 때나 다 간증을 하고 왔어요. 여기도 다 간증이에요. 태면 자연의학의 체험 간증이에요. 박한나, 강종선, 장정숙, 이선희, 김재욱 쭉 있어요. 박한나 큰 병만 딱 이야기하면 심방세동, 강종선 전립선 암으로 온 폐까지 다 퍼졌어요. 병을 써 안 되는 분이죠. 장정숙 미국 시애틀 교회, 이분은 비호직킨 임파선 암이에요. 그 다음에 희귀성 루마티스, 유방암 다 났죠. 이선희 폐암이죠. 김재혁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혼자 이 병이에요. 내 안에서, 내 실 안에서 뇌가 커지는 병. 최재호 이분은 일주일 만에 방광암이 다 나버린 분이에요. 이정규 간질병이에요.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 7살 때 발작을 해가지고 예배가 중단됐어요. 안식일에. 발작을 3번이나 발작을 했어요. 저에게 치료를 받고 7살 때 받고, 이걸 언제 썼냐면 2019년도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하고 같은 나이에. 너가 지금까지 7살 때 치료받고 나서 군에까지 갔다 왔고, 지금 신라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병이 한 번이라도 발작한 적이 있냐 없냐? 없대요. 그럼 왜 간증을 안 보내? 그래서 간증이 온 거예요. 2019년 본인이 무슨 자랑이라고 간질병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온 거예요. 백현옥 이분도요. 성지호 우리 오늘 못 나왔는데 기가 36일 만에 돌아왔죠. 항관변성이 다 났죠. 항관변성 사일한 거 아니에요. 온열기로 다 난 거예요. 백내장 다 났고요. 김건 아시죠? 미국 계시는 분이잖아요. 혈압으로 말이죠. 쓰러지고 당뇨도 안 좋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다 나가죠. 간증 보내온 겁니다. 저 김용원 씨 지금 아직 살아 계십니다. 100살이 넘었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겠다 하더만은 100살이 넘었어요. 서영재 저분도요. 심장에다가 알 수 없는 어지러움 때문에, 이분은 병원장 부인이에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도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요. 염증이 생기고 뭐가 암이 생겨야 나오지만 저희는 말만 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될 건지 나와요. 그럼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하라고. 암이 오기 3년, 어떤 분은 5년, 췌장암이 오기 전에 2년 전에 이야기를 해요. 미리 예방하면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안 믿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해도, 혈액 검사 나오고 다 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병원의 말을 믿어요. 그럼 병원의 말을 믿어야지.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으면 딱 와요. 믿고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하늘을 가는데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어려 선교를 하면서 뭐 할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진짜 있는 이야기도 다 하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보면. 그 다음에 신영숙 유방암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투석하죠. 요새 많아요. 퇴행성 간질로 걸음도 잘 못 걸어요. 혈압 당뇨가 30년 이상 됐고요. 다 나신 분이고요. 전공에도 이분도 그래요. 장로교 근사예요. 퇴행성 관절염 심해가지고 걷지도 못하죠. 중풍이 4년 전에 왔죠. 혈압 당뇨가 30년 넘었죠. 50견도 30년 넘었죠. 천식도 30년 넘었어요. 그런 분이 저희들을 만나서 다 나와. 김정자, 이분은 내가 안면도에 그 36대 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오신 분이에요. 아들이 못 가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머니 찾아왔어요. 아주 치료 다 했어요. 근데 이거요,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캠코더 찍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말한 걸 녹화 찍힌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필로 써가지고 사인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런 걸 보여주셔야 믿겠습니까? 안 보여줘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왜 믿습니까? 우리가 불신에 빠지면 끝이 없어요. 불신에 빠지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가지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마음의 치료, 정신에 대한 치료, 몸에 대한 치료, 치료를 위해서 오셨어. 적어도 치료를 위해서 오셨다면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방해하는 일은 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게 방해하는 겁니까? 치료에 불신을 가져오는 말 한마디도, 은행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이걸 처방하는 전화, 저가 믿어서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처방하는 전화, 케어하는 케어사들이나. 믿으면 여러분이 이익이 되지 손실이 안 됩니다. 믿을 때 순환이 잘 돼요. 제가 전도회를 다녀보면요, 믿고 잘 따르는 분들은요, 순환도 잘 되고 혈전이 잘 나와. 안 믿는 분은 안 나와. 그 어차피 얼마나 굳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치료하러 오셨으면 치료가 잘 되도록 서로 도와줘야지. 불평불만은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문제가 없는 길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근데 만날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죽어버렸어. 못 들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마침내 들어가잖아요. 여기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면 무엇이 좋아졌는지 나와 있어요. 혈압이 떨어졌는지. 근데 항상 보면 좋아진 건 생각 안 해. 아직 나쁜 거 안 나은 것만 생각해. 근데 내 그런 병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혈압도 30년, 40년. 당뇨도 10년, 20년. 근데 여기 당뇨가 20년 됐다고 해서 20년 치료받은 적 있나요? 그런 환자 아무도 없습니다. 혈압이 20년 됐는데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년. 2년 동안 치료받은 분 있어요? 2달. 2달. 에?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빨리 난다고 안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지금 이 순간도 다 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즘 사단도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 사단이 이적을 베풀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로 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와 본질과 그런 방법을 잘 따라 나가면 빨리 되는 게 있고 뒤에 되는 게 있어요. 빨리 되는 건 단순한 순환 장애는 빨리 나요.
몇 주 만에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균성, 염증성 질환, 바이러스성 질환, 그것도 빨리 나요. 근데 기능이 저하된 거는 금방 날 수가 없어요.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말이지, 한 절반 살았다. 혈전 뺀다고 절반이 하루아침에 떡 살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서 혈액이 췌장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해. 연골이 따랐으면 그 연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뇌가 중풍이 와가지고 말이죠. 신경이 지금 망가졌어요. 뇌출혈이 일어났으면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다녀야 될 길이 무슨 길이에요? 혈관이잖아요. 그 혈관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죠. 혈관에 벗어나 버리니까 뇌세포에 피가 나오니까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 죽어버린 뇌세포가 사나요? 안 살아요. 병원에서 다 물어보세요. 뇌신경세포가 살아날 수 있느냐가 재생 불가라고 해 다. 그는 저희는 된다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피가 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현대의학은 피가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죽은 뇌세포를 자꾸 살리려고 생각만 해. 뇌세포를 살리는 거는요, 과학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생명을 어디다 뒀어요? 피에 두었다고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피에 둔 거예요. 그럼 피가 가야 죽은 뇌세포가 다시 창조되고 이미 병들거나 죽은 세포는 사라지지. 그런데 이 세포가 하루아침에 그냥 신경세포가 다 만들어져요? 어떤 신경세포는요, 2년도 걸리고요, 3년도 걸려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치료 다 할 생각 안 해요. 적어도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환경은 피야. 피를 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뇌세포, 죽은 세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가게 만든 피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딱 나와 있어. 병을 다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도와드릴 뿐이에요.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복구돼서 회복되도록 만들어드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서 할 필요 없어. 집에 가요. 가서 그 순환되는 곳이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혈전을 제공하지 마라.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곳에 혈전이 또다시 쌓이지 않도록 온열기를 해라. 그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한 달이 됐는데 와 나노.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를 나왔는지 1년 만에도 굉장히 변화해서 죄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50년이 돼도 그 죄를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자. 오늘 제목은 죄는 뭐다? 소경과 같은 것이다. 소경이 뭐죠?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우리 동네에 소경이 한 분 계셨어요. 할아버지인데 모자 쓰고 눈이 안 보여. 지팡이 잡고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데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놔놓고는 어디 가세요? 어디 간다고 그래. 그러면 그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제가 잡아요. 따라오세요? 오 고마워. 근데 어떤 데는 기분이 나쁘면 뒤에서 놀려. 소경이라고. 놀릴 때는 언제고 또 그분을 안내할 때는 언제야? 그게 남동이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면이라고.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의인 같아도,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다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쟤는 소경 같아라고 하면 오늘은 내가 소경인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경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인데 소경 아니라고 하니까 너가 죄다. 소경인데 본다고 하니까. 차라리 소경이라 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몇 명의 소경이 나왔어요? 2명.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거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태면의학으로 하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끝났다. 믿어야지. 근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태면의학이 적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청안한 거예요? 영원 전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냥 있을 수 없죠. 내가 나왔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여기 온 우리 직원들이 다 그래요. 내가 경험을 했어. 경험을 하니까 이런 일에 같이 하면서 돕고 싶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앞을 못 본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넓히는 작업을 하는데 불도저가 막 하다 나왔는데요. 이게 흙이 굳어가지고 돌처럼 됐는데 어떤 애들이 그걸 저들끼리 놓으면서 던졌는데 저가 뛰어가는데 엉뚱한 천일이 날아와가지고 눈을 탁 맞았어요. 그 길로 앞을 못 봤어요. 결국에 수업도 못하고 오후 시간 수업을 못하고 저 마을에 사는 한참 위에 누나, 집안 누나가 6학년이었거든. 그 누나가 내 손을 잡고 집까지 안내해줬어요. 그 오리길을 늘 다닌 길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캄캄하니까. 그런데도 아침에 멀쩡한 아들이 말이죠. 학교 갔다 왔는데 눈이 완전히 봉사가 되어버렸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닦아내고 반찬을 먹는데도 내가 못 먹어요.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계속 해왔는데도 못해. 그걸 다 떠서 먹이. 화장실도 가고 앉을 수도 다 해줘야 돼. 야, 눈이 어두운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닦고 했는데 5일이 넘었는데요.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이게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밝아지더라고요. 이야, 그 순간이, 이 밝아진 그 순간이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 이 두 소경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 내가 당해봤으니까. 소경이 보인다.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어떻게 밝아졌냐?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네. 그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로의 계단 33쪽에 보면 제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할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계속해서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악행하는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성령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는 눈먼 소경인 것입니다.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 묵은 타국으로 갔잖아요. 왜 갔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그 먼 타국에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미천으로 했나요? 안 그랬어요. 미천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슬퍼 마시고 노름하고 요즘 봐요. 또 얼마나 또 주식 같은 거 많이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의 품성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들,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객지에서 술품 마시고 방탕한 때에 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위하여 걱정하고 기다리는지를 알까 모를까? 생각 안 해요. 악행하는 자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정말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예 생각도 안 해. 왜? 죄에 빠져 있으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에 빠져 살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도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무지해집니다. 왜? 문두병을 비유로 했잖아요. 문둥병. 문두병에 걸리면 말이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감각이 무감각하게 돼 있거든. 신경도 근육도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거든. 내가 죄를 짓는 동안은 문두병처럼 무감각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하늘로 갈지 못 갈지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왜 합니까? 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내 집의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 안 해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 식병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요즘 뭐 지도자들 안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장로들, 수많은 목회자들. 영적 지각력이 완전히 둔화돼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바로 소경이다, 소경. 그런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인도할 수가 없죠. 나는 눈먼 장님인가? 눈뜬 장님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뭐 할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고치기를 원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영적 식별력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죄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 세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건 진짜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로 여겨버려. 그가 가진 지식까지도. 근데 이건 소경은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이 빛 가운데 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아벨이 무슨 죄를 져서 죽었나요? 눈먼 그가 한 행동이잖아. 어둠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빛을 싫어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소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소경과 같아. 이게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죄 문제는 가장 인기 없는 주제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내 속에 와서 일어나라 하지 않으면 마치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의 누이가 가서 아무리 소리쳐도 못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부엌 목사가 가서 소리쳐도 못 일어나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버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 실체를 보게 돼요. 이 역사가 없으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그 한지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즐기고 볼 때는 안 하는 척 하는데 안 보면 마음대로 짓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면요 비로소 내 자신의 약점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자주 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제가 개척할 때에 나온 교인들이 우리 같은 연령대야. 30대, 40대. 교인 한 70명이 되는데 그게 60명은 30, 40대야.
근데 지금은 다 내 나이가 다 되었어. 65, 60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떠나왔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개척한 교회를 두 번 다시 안 가요. 왜? 거기 계시는 분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하라고. 문제가 있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할 때 보면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교회 나온 지 3년, 4년. 안식이라 하루는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요 정도 공간인데 사람이 한 60, 70명 모여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이렇게 움직임만 다 보여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집 아이 하나가 밖에 막 뛰어놀다가 웅덩이 더운데 빠져갖고 들어온 거야. 엄마 예배 드린대. 엄마가 그걸 탁 보지만 니는 눈가를 마구 달고 다니냐. 뭐 한다고? 눈가를 왜 달고 다니냐.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걸 다 쳐다봤어. 어떤 분은 안식일에 말이죠. 애들을 좀 밥을 먹이고 오면 되는데 애들이 빨리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에 밥도 안 먹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올 때라도 뭘 먹을 걸 줘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게는 해야지. 예. 근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앉아있어요. 옛날에는 유년관도 없었어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 3층을 내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집이 어린아이관이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는요, 농이고 뭐고 없어요. 벽이고 뭐고 전부 애들이 벽화를 딱 그려줘가지고 냉장고도 뭐 하도 애들 열고 해가지고 냉장고 어떤 데 문이 뚝 들어져 있어. 뭐 농이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없었어. 어린이들이 다 하나. 그전에는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야기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앉아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배가 고파봐. 가만히 있으면 배고픈 것밖에 못 느끼잖아. 그래 옆에서 막 배고파. 그럼 내가 위에서 설교 한번 다 들려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근데 여기 교회 2층이고 1층이 가게예요, 가게. 거기 가서 빵을 사고 납니다. 계속 그러니까 조용해. 오늘 안 돼, 조용해. 집사님이 오늘 안식일이야. 그래서 애는 배고픈데 무슨 안식이 뭐 이거 있나? 자꾸 쪼르지.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 갑자기 조디를 팍. 조디가 뭐야? 주둥이. 경상도 말로 조둥이라고. 조디를 팍. 아이고, 참 놀래가지고. 여러분, 또 어떤 아버지는 뭐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는 다른 아이들은 조용한데 얘 혼자 막 뛰어다녀. 앉아. 조용히 해. 계속 아버지 말 안 들어. 집에서 말 안 듣는데 여기서 들을 리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 이걸 확 밟아 문대버릴까? 모기도 아니고 밟아 문대야, 이거를. 참, 그런 걸 들으면서도 저보다 놀래가지고. 저도 놀랐어. 그분들이 지금은요, 다 집사님이 되시고, 다 바뀌었어. 자녀들이 다 교회 잘 나가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된 분도 있고, 밟아 문지를 뿌리, 걔가 목사가 됐어. 문제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간다면 다른 건 다 가도 이걸 못 갈 것 같아. 이거만 빼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뭘 고쳐야 돼요? 입이 고쳐져야죠. 우리는요, 하늘에 가면 불평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이 넓어도요, 하늘에 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이 땅에서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도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기 전에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사람은 우리 마음이 은혜의 천국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네? 이번에 서울 남부교에서 오신 분들 중에 부도자가 5명이에요. 그냥 목사님들 오고 장로님들 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태면의학을 잘 알려서 곳곳에 이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4박 5일을 무료로 한다고. 무료로 하면 오시는 분들이 무료지. 내가 무료입니까? 저는 무료 아니에요. 저는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돈이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직원들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커튼을 이쪽으로 커튼을 좀 해야 되겠대. 안 돼. 왜 안 되냐?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풍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제작할 때 공장하고 직접 출하를 해가지고, 여러분 유리에 썬팅 해놓은 게 아닙니다. 거주가 썬팅이 아닙니다. 그 일본의 커튼을 안 하고 다 볼 수 있도록. 바깥에는 민유리, 안에는 그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유리 자체가 그래요. 그게 엄청 더 비싸요. 그래서 해가 직접적으로는 안 오지만 따뜻하게 해를 볼 수도 있고, 이걸 열면 자연기가 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커튼을 달라고 그래? 그래도 나는 커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분만 달아놓고 그분이 가시면 그 다시 우리 철수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힐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창문 하나도 다 신경을 썼고, 이 의자 하나도 말이죠,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이 마른 나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청평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이 통나무 이런 거를 몇 개를 실어다가 제주소 가가지고 이걸 다 캐가지고 말이죠, 대패지하고 이걸 또 그랜다라 갈고 불로 찢고 올리브를 바르고. 여러분 방 안에도요 해로운 걸 하나도 안 날라고. 왜? 환자들이죠. 그거 다 맞춘다고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은혜의 천국이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광야 생활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의 만나가 다 내리, 그 만나를 줬는데도 그 싫다고. 사단이 불평불만하다는데 쫓겼잖아. 여기는요, 지도자들이 오면 가서 빨리 이런 태면의학을 잘 확산하는 일을 하도록 교육시켜서 보내려고 그러고, 그 대신에 아침 예배는 당신들이 해라. 아침 예배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듣고 하니까. 뭐 만날 하는 사람이 하면 뭐 재밌나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몇 년만 들어봐요. 실증나지. 그 대신에 저녁은 싫어도 내 이야기 들어야 된다. 그래야 확산이 되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올 때는요, 구도자가 와요. 여러분, 그 구도자들은 교회에서 교인 만들기 어려워요. 우리는 교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지. 맞습니까? 침례주는 거,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침례 받는 분들은 여기에 사시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그분은 여기서 침례를 줘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다 시켜서 그분이 출석해야 될 교회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래요. 그분이 침례를 주고 보고도 그분이 보고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목사님 많이 그렇게 보내주세요. 구도자들이 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서는 그 교회에 열심히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오지 마. 이게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쪽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말 한마디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 나갔으만이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게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매력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일에는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교회도 신청하는 대로 하나씩 이번에 중증합회 목회자들이 들어옵니다. 25일 한 20명들이 화요일이죠? 뭘로? 일요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식사하는데 보니까 저기 벤치 탁자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앉으니까 있을 자리가 없어 저 아래까지 가시더라고. 아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돈도 없는데 가서 말이야 주문을 해갖고 이거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4개밖에 못 만들었어. 이 2개 남았어요. 여기 3개, 저기 3개. 그러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좀 편리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에서는 봉사하다가 어떤 때는 또 반대적인 행동을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야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시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10분의 1을 나눠줬는데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그분의 이름이 첫째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래서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살렘. 여러분 이제 살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의의 왕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왕, 그 평강의 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신 그 왕, 그분의 자녀들이 누구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오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니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조성하신 분.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마음대로 하잖아. 애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럼 내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딸만 주냐 이거야. 아들 못 논다고 뭐라고 그래. 옛날 그랬잖아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걸 창조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위탁한 선물이에요, 선물. 아내도 위탁하고 남편도 잠시, 자녀도 내게 위탁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꼭 재물만이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화내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내 자녀들의, 내 가족의 그분의 왕이 왕.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왕자, 공주겠지. 근데 온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조성하시고, 그분이 구속했고, 그분이 지명하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분의 것인데, 뭐? 조디를 뭐, 밟아버려? 이게 말이 돼요? 그거는요, 좀 웃자고 하는, 있는 그걸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웃음이 죽는데요. 내가 어디 여기 왔어, 작년에. 그 얘기 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잊고 있는 거야. 잊고 있다는 말은 그런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네. 끝난 거야. 바뀌어졌어.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그분이 구속하셨고, 그분이 지명해서, 그분이 불러신 그분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신앙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든, 여기에 있든,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를 높이고. 맞습니까? 네. 그게 천국이지. 그런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소경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안 돼요. 또 지금 여기 지금 누굽니까 이게 지금? 호렙산에 엘리야가 섰잖아요. 섰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세요. 지진과 바람과 막 큰 가뭄이 있는데 거기 안 계셔. 여기 이제 그 내용이에요. 바위가 부수고 지진이 나고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이 해초리 들고 막 들고 팬다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되냐? 불 후에 뭐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아내 역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거부가 안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어떤 사람이 소경이다? 이런 것이 뭐냐? 18절에 나와요.
15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쭉 나오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열매가 없으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이 열매가 없으면 뭐다? 소경이다, 소경이다. 믿음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럼 절제하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다면 나도 뭐다? 소경이다, 소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은 뭐예요? 소경으로 만든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눈뜬 장님이에요, 이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야, 참 희망적이에요. 소경의 눈을 여신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정말 여기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약국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요 태국에서 일을 하다가 급성 당뇨 혈압으로 양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혈관이 터지면서 실명이 돼가지고 태국에서 수술이 안 돼가지고 레이저로 이 혈관을 찢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와서 수술을 다 하고 한 달 만에 이걸 다 풀고 했는데 안 보여. 10월이 돼도 안 보이고 2달이 돼도 안 보이고. 나중에 병원에서는 실명. 희망이 완전히. 그리고 한 달 후에 결혼을 해야 돼. 여자가 결혼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가 왔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 사람이 차서 한 2달 후에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아버지가 하는 전화를 뺏어가고 부인이 안 된다고. 지금 바로 좀 해달라고. 그걸 막 우시는 거야, 전화해야 되고. 우는 데는 약해요.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좀 오시라고. 저하고 같이 자야 되겠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이랬는데 14일 만에 오늘처럼 안식일에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가는데요. 보입니다. 나를 끌어안고 막 울어. 뻥뻥 울어. 갑자기 눈이 보이니까.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15일 더 치료하고 혈압, 당뇨 다 없애가지고 그리고 약속대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기가 서희예요. 태국에서 일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분 아들이 백제하고 갑니다. 임계에서. 서울에 사시다 시골로 이사 왔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쁠까?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라면 이걸 영의 눈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 다른 세계 아니에요? 그 방법이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알아야 돼. 왜?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일정하게 새벽이 오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일정하게 나오신다. 여러분, 태양의 그림자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예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요. 뭐가? 태양이. 멀리 있을수록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할까요? 노래 하나 듣고 마지막 결론 좀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 같아요. 실로암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종일 흘리고 가길 흘러도 내 눈에는 너희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유명히 성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주 영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영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가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기 많이 잡은 그날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도망갔다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것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닭이 울을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죠. 그것도 새벽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우리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라.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느껴질 때 그럴 때 눈먼 소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조용히.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 어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상금 200만 원. 이런 개를 찾습니다. 1997년 5월 18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잡종개. 잡종개라고 하면 똥개란 말이에요. 난 되게 종은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귀 한쪽은 지에 떴김. 한쪽이 없어. 왼쪽 다리 교통사고로 없어. 궁둥이 털이 없어. 눈은 멀었어. 못 봐요. 이름은 럭키. 이걸 찾는데. 여러분, 수학의 수 중에 제일 많은 수가 무슨 수예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경이 요겁니다. 16개. 영이 16개. 일담에 이게 경이에요. 해가 동그라미가 20개. 자가 24개. 양이 30개. 구가 32개. 간이 36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도 이런 부자 있나요? 있어요? 이런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똥개 200만 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은 간, 동그라미가 36개가 있어도 불가능한 거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합니까? 같은 해에 7월 달에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 여중생은 죽음으로써 손버릇 나쁜 동생에게 정직을 가르쳐주고 갔다. 정직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나 어려워서 살다가 어머니는 도망가 버렸어요. 애들은 5명. 남동생 2, 여동생, 여자 딸이 3. 제일 장녀가 딸이에요. 아버지는 막 노동과 일을 막 하다가 결국에 그분도 견축 사고가 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일 장녀가 중학생이에요. 13살. 장경숙 양이라고 그랬어요. 13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병원에서 전전긍긍하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빚만 물려주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5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 집은 다 끝나버리고. 자기 숙모집에 와서 살게 됐어요. 숙모 밑에서 일도 해주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동생이 말이죠. 숙모 방에서 2,000원을 훔친 거예요. 2,000원 훔쳤어요. 그래서 이 장경숙 양이 해초리를 가지고 그 여동생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한 3-4대 때리고는 그 길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사를 했더니 옛날에 그 중랑천
더러운 물이 내라는 거기에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일에 시달려 잠이 쏟아진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할 생각도 없다. 쓰레기를 치우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될지라도 책임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친구가 보고 싶다. 고향 언덕에 예쁜 집 지어놓고 엄마 아빠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큰 집도 아니야, 작은 집.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얼마 전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래도 학교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잘못된 동생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종아리로 때리다가 섬에 복받쳐서 나가서 그냥 생애를 마감한 그는 그 중랑천 7월 달에 푸른 풀들이 자라있는 그 강가에서 뭘 생각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그 구원자란 말이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는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죄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서 죄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여자들이 그 텅 빈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예수를 찾았지만 없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죄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비천한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왜 주님이 돌아가셨나? 아직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을 이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용히 새벽에 기도하는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까요?